복 있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난 남잔데. 새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복 있는 여인이라는 제목을 하는 이유는요, 복 있는 여인을 보고 부러워하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겁니다. 그 과정을 봐야죠. 그죠? 결과만 보고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룬 그 과정을 나도 밟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쟤 복 받았어.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쟤 복 받았어. 그럼 여러분 어떤 복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물질의 복,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좋은 아내를 얻었다든지 좋은 남편을 얻었다든지 좋은 자리를 얻었다든지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환란을 겪지 않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서 시냇물만 마르면 말라 죽어.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계신데, 세상의 시냇가는 그럴 수 있을 줄 몰라요. 마르고 또 물이 공급되지 않은 시냇가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곧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또 어떻습니까? 햇빛도 잘 받아요. 시내 안에서 자라는 나무, 깊은 물에서 자라는 나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안 지고 햇빛도 잘 받고 또 영양분도 얼마나 잘 공급받습니까? 시냇물이 흐를 때 그냥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도 같이 공급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은 나무만 아니면 열매가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얘기할 것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 복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 아닌가?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임신할 거예요. 너가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난 예배 때 배웠습니까?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죽게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만약에 죽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여인이에요. 아마 그도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최소한 듣기는 했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때 나이가 16살쯤 됐다고 보여집니다. 젊은 나이에요. 약혼한 자까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질 수도 있어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었고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복 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중에 기드온을 예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듯이 기드온도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가 바로 옆에서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양분이 공급되고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드온이 바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증거를 요구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리다 얘기했는데 이 기드온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서 고기하고 또 스프죠. 국하고 가져옵니다. 마른 떡하고 가져옵니다. 그거를 반석 위에, 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국물을 부으라고 하니까 부었어요. 천사가 지팡이로 그 바위를 탁 건드리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가지고서 이 재물이 싹 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아간 거예요. 기드온이 보니까 천사가 없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내가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 죽지 않는다. 죽으면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죠. 기드온이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포도즙 틀에서 이 타작하는 이 사람 말하는 것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가문은 작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므낫세 가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려면은 군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큰 부족, 영향력 있는 그 지파에 속해 있어가지고서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가문에서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도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은 어때요?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 그 사람들은 네피림, 거의 장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기드온도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기드온을 씁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어떤 사람들을 붙여줍니까? 32,000명들 가운데 300명만 딱 추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주의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손으로 움켜서 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또 그 기드온에게 보여줬어요. 솜털뭉치, 솜털이 아니고 양털뭉치, 양털을 가지고서 마당에다가 양털을 딱 놓을 테니까 하나님 들판은 촉촉하게, 아니지, 들판은 마르게 하고 뽀송뽀송하게 하고 양털에는 이슬이 축축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것도 또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해주십시오. 반대로. 마당은 축축하게 적게 하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줬다니까요. 그래도 두려워 떠니까 그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 이거예요. 그것도 연합국입니다. 연합국. 세 개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또 쳐들어온 거예요. 다 뺏어가려고. 그 진영에 가서 그들의 꿈까지 듣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제서야 믿음을 갖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전쟁에 나섭니까? 그들이 무기를 뭐 가지고 있었죠? 무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숨겨놓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100명씩에 가서 이렇게 포위해가지고서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12시에, 성경에 12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2시에, 막 갑자기 밝아지면서 막 소리가 나니까 막 서로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막 도망갑니다. 기드온 군사들은 한 일이 뭐예요? 항아리 깨치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나팔 불고. 그들을 누가 죽였어요? 자기네들끼리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누가 죽였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사사기 7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미디안을 추격한 사람들은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도망가는 거 보고 야, 저들 잡자. 저들 물리치자. 그리고서 갑자기 소집된 사람들이 그들을 물리친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 재물 불태우는 거, 양털 뽀송뽀송하게 하는 거, 꿈 이야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300명이 칼 하나, 창 하나 들고 가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세 나라 연합국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300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증거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엘리사벳. 친척입니다. 제사장인데 늙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대요. 그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기드온과 같이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의 계집종이오니 순종하였습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앙과도 같았죠. 사랑하는 사람. 요셉과 결혼할 그 단꿈에 젖어 있었는데 이러한 것도 다 포기합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랑도 포기한 거예요. 그냥 남들과 같이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복이죠. 성모라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그 칭호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훌륭한 사람을 참 보아요. 그럼 그 사람 막 존경의 마음이 막 듭니다. 그 사람만 존경합니까? 야, 저 사람의 부인은 누굴까? 혹은 저 사람의 남편은 누굴까? 야, 저 사람 부모님은 누굴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막 감동이 오고요.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해 보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저 예수님을 키워낸 그 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실까. 그래서 그 어머니까지 칭송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또 어머니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자녀와 늘 함께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누구랑 제일 가까이 지냅니까? 어머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어머니의 자녀 교육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가 이런 복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거부한 겁니다.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그냥 시집가고 평범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남편의 아내가 되고 또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의 엄마가 되는 그런 삶을 꿈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품는, 정말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믿음은 곧 결단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아시죠?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은혜의 집 하면 보통 어떤 집을 갖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상호를 붙입니까?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뭐 이런 노인 요양 보호시설 뭐 이런 데 은혜의 집이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집에 살았어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행각 5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행각. 우리 행각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행각. 한쪽은요 벽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있어요. 한쪽은 기둥이 있는 것. 이런 구조물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예,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입니다. 윗샘, 아랫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저기 성벽 보이시죠? 그리고 문 보이시죠? 예, 저게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이 뭐냐면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사람이 양을 끌고 저 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양을 끌고 성문 안으로 들어갈까요? 제사 지내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 양문을 통해서 양을 번제로 드리려고 다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렸다 갑니다. 왜 그렇죠? 양을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 아랫샘에서 양을 주로 씻어요. 그리고 주변에 행각 보이시죠? 저 기둥이 있고 한쪽은 벽으로 막혀있는 그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양을 끌고 갈 때,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부자들입니다. 더 부자인 사람은 소를 끌고 가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비둘기를 가져가는데 양을 끌고 가면 그래도 제법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끌고 가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 병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 들겠어요? 자기는 지금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옷가지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뭐 이렇게 돗자리라든지 뭐 자리 이런 이불 같은 것도 제공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인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는요, 그곳 생활에서 익숙할 만큼 익숙해졌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거기 있으면은요, 좀 불편하긴 해도 잠잘 곳이 정해져 있어요. 행각. 비도 막아주죠. 뭐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불만 덮으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연못도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씻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덮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입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의도가 있습니다. 너 이제 38년 동안에 남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걸 가지고 생활했는데 만약에 내가 나으면 음식도 내가 내 손으로 구해야 되고 입을 것, 집 이런 것들도 다 내가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너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니? 이 질문입니다. 38년 동안에 그 연못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가지고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합니다. 가끔씩이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이라는 말은 어때요?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있으니까 가끔씩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칠 동안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에 적극적으로 병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괜찮거든요. 살만하거든요. 많은 환자들을 친구 삼아가지고서 노닥거리고 재미나게 지내면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고 남이 가져다주는 음식 먹고 그냥 편안하게 일하지 않고 살 것이냐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힘있고 권위 있는 그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일어날 의지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연못이 동할 때, 연못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고자 하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무도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을 핑계대었어요. 남 핑계대는 삶, 현실만 바라보는 삶, 익숙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때요? 일어났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집도 장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남에게 기대어서 살겠느냐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을 의지하면서 편안한 삶만 살려고 합니까? 안 되죠. 마리아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위대한 삶을 선택합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임신했대. 요셉도 걱정했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가정 이루었습니다. 요셉과 헤어졌습니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복 있는 여자요. 네가 참 복 있는 여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정말 복 있는 여자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위대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나 이대로 살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성가대 봉사하지 않겠니? 식당 봉사하지 않겠니? 교사하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 회장님 좀 맡아주겠습니까? 회장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전도회를 맡아서, 내가 남전도회를 맡아서 정말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회장직을 맡겨주셨사온데, 총무직을 맡겨주셨는데, 서기직을 맡겨주셨사온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겠죠. 고난이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평범한 삶을 거부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과 같이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만 들고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염려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고 또
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정말 과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재직